보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또 학생들은 학교로 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노후를 계획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누구도 일부러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누구도 실패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분명히 많은 것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런 인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학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셨는데 이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만족함이 적은 것을 보게 되죠. 집은 더 넓어졌는데 이 가족 간의 대화나 사랑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더 많아졌는데, 늘어났는데 사람들은 보게 되면 더 외로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마음을 보게 되면 더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의 행위를 한번 잘 들여다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너희들의 삶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너희 삶을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또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을 미룰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미루자라는 거예요. 합리적입니다. 주변에 지금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막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의 그 생활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은 황폐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거지도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거지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주변의 민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또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봐도 여러분,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을 여러분 다시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집을 위한 때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집들을 꾸밀 돈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위한 시간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황무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이 단어는 아름답고 편안한 집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호화주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하여져서 다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호화주택에서 거할 수 있느냐,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돌보고 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집을 돌보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집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는 아주 긴급하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미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부터 밀어낼 때, 주변으로 밀어낼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모든 계획을 다 내가 세우고 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을 더 앞세우고 더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시간과 돈과 재능의 그 우선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한가해지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때 가서 봉사하겠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먼저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화해하고 수그리면 내가 그때 가서 사과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이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어느 정도 다 이루고 난 뒤에 그때 내려놓겠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좋은 때는 형편이 좋아지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최적의 때요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형편이 되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헌신할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평생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감정이 생기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평생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즉시로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수고에도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5가지 현상에 대해서 나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뿌렸는데 그들이 걷는 그 수확이 적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마셨는데도 그들이 흡족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돈을 벌었는데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순종했고 언제나 열정과 열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다 뺏기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나 질병들이 무조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학개 선지자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 닥쳐졌던 이 메마름들, 이 모든 것이 다 안 되었던 모든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 언약적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만족과 안전을 그들이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또 집으로 그것을 다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연고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황무했지만 너희들의 집에는 빨랐다. 너희들의 집은 어떻게 해요? 막 화려하고 너희들의 집은 빨리 고치고 너희들의 집에 모든 신경을 다 썼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다 불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은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앞에 문이 닫히거나 여러분들 상황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게 될 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에 5절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너희들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행위가 지금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가져오라, 그리고 건축하라 라는 이 동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방향과 행동이 여러분 함께 바뀌어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회개할 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작은 행동의 변화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를 가져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들을 건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지속성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주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될 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의 우선순위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